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9장을 전으로 해가지고 중요 인물이 좀 바뀝니다.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사도들의 역할이 좀 강조되다가 중간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두 사람의 역할이 좀 강조가 되고요.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심 인물이 되는데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7장에서 죽잖아요.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가끔 어느 책이나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사도는 아니라 거기는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빌립 집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닌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을 뽑잖아요. 그 집사님 이름이 스데반, 빌립 이렇게 가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을 거기 때문이고 8장에는 이제 빌립이 나타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베드로랑 요한을 검증자로 보내거든요. 빌립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누가 검증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베드로랑 요한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여기 앞에 8장에 나오는 인물은 그래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사도가 아니라.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과 이적 가운데서 이제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이제 빌립이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 요즘 이제 가자라고도 불려지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광야가 하나 조그만 게 있나 본데, 거기서 이제 간다게 여왕의 넷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간다게 여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디오피아의 왕의 어머니를 부르는 당시의 칭호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대왕 대비나 뭐 그쯤 용어로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당시에 보니까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누가 설명을 해줘야지 알지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이 말하는 이사야가 쓴 이 내용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인물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수레가 중간에 이제 그 물 옆에 가니까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하는 말이 물이 있는데 뭘 주저하느냐, 나 세례 좀 줘라.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말하기를 세례 아무나 주냐, 당신이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다. 당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 물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빌립 집사님이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분명히 말했겠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고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갔다. 목사님, 제가 드렸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도에 보시면 이거 말고요. 또 하나 지도가 있죠. 예, 이 지도에 보시면 거기 지도에 보시면 중간에 그 빌립 집사가 정 가운데쯤에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중간쯤에 거기서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고,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난 다음에 왼쪽 끝에 가면 가사고, 가사에서 조금 올라가 지중해 쪽 파란 물이 지중해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아소도가 나오고 아소도 위에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나오고 그거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불려진 맨 마지막 장소가 빌립 집사가 이제 향후 살게 되고,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인 중심지는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랴란 말이 시저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시저의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어떤 주둔군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향후 전도를 하거나 뭐 할 때마다 꼭 이 빌립 집사 집에 들르게 돼요. 들러서 거기서 도움을 받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앞일을 예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빌립의 딸들이 살던 장소가 가이사랴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봤었거든요.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향후 사도 바울이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개명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거든요. 히브리 이름 중에.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또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또 이 헬라어나 뭐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 이게 흔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바꾼 거지.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됐다, 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 이름 내에는 그런 뜻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이름을,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너무 국내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갑돌이에요. 근데 선교에 나갔는데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왠지 그러니까 선교 나갈 때는 뭐 제임스로 바꾼다라든지 뭐 폴로 바꾼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도 바울이 그냥 흔한 이름 하나 갖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바로 앞장, 우리가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까지 올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오늘 읽었던 9장 1절 2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방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초대교회에 그 만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쓰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중에 누구 하나를 썼으면 좋겠는데 굳이 성도들 많이 죽였고 성도들에게 참 못되게 굴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만한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꼭 왜 그 사람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또 스승은 힐렐이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말하는 소위 최고 교육, 그래서 도제 제도에 있어서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제일 많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위에 힐렐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배운, 그 다음에 유대교인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건전한 바리새파, 부정적인 바리새파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바리새파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선교를 하는데, 이 유대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선교를 가려면 이게 시민권이 없어요. 미국 우리를 말하면 미국 여권이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아마 우리 짐작하건대는 아마 그의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의 어떤 노예로 끌려갔다가 풀어가면서 로마에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자유 시민권을 얻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래서 나중에 천부장을 만났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 주고 샀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한급 높다. 날 때부터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머리를 탁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돈 주고 산 천부장이라고 불려지는 당시에 뭐 한 좀 군대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꼼짝 못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길리기아가 다소가 터키 지역 쪽에 터키 지역인데, 아마 철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그리스 지역에 보면 아테네도 철학의 중심지지만 이 터키 지방에 보면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레스나 그런 사람들.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 터키 지방 출신이에요. 밀레토스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히브리어나 그다음에 라틴어나 헬라어를 고루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두를 고루 잘할 수 있는 거. 철학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민권도 있어야 되고, 언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다른 방향으로 틀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열심을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 부분이죠. 근데 간혹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는 옛날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기독교 신앙 내에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려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은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바리새파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당시에 바리새주의는 그런 주의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주의를 오해해가지고 바리새파를 비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오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최고 정통이 누구냐 할 때 사울, 가말리엘, 힐렐, 이게 당시에 말하는 최고 정통 가문이거든요. 당시 신학적으로.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 뭐 이단이야, 뭐 신학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읽기 어려워요. 그 부분이 읽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향후 사도 바울이 자기 신학을 세웠다. 자기 신학을 세웠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등장해가지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를 가르쳤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의 글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가 많이 등장하니까 저거 사도 바울이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사도 바울이 향후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놓고 그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신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사람들과 얘기 나누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자기가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고. 아라비아에서 자기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 기간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게 사도가 되는 과정이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사도라고 불려지듯이 나는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넌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싸고 했었어야지 사도지. 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당신들 몰라서 그런다.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데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사도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맞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고 경험했고 예수님 나눴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지 다 알고 있더라. 이 사람 진짜 사도다라고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어떤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말해서도 옳지 않고 현대 신학자들이 비판하듯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적인 교리를 모르고 뭐 했다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제자들이란 말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범죄인 소환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있죠. 잘 보세요. 당신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는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두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로. 한번 목사님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보였던 지도 한번 보시면, 저지도에 보시면 맨 아래 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위에 맨 위에 빨간 점 끝나는 데가 다메섹이에요. 그게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국경 맨 위에 파란 물 있는 데가 거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까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거기 이제 골란 고원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시리아 국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생각을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도 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이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기까지 쫓아가는가? 당시에 그 로마가 그 유대인 치워주시겠어요? 그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유대인 제사장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만일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교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대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부여를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향후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괴롭히냐면 유대인들은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 민족의 신앙에 반대되거나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가르침에 문제되는 것을 회당에 얘기하고 회당이 제사장에게 연락을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로마 국경 내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고생을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은 그 권한을 이용하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스도인도 나중에 향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기 직전에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면 범죄인들을 송환해 오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 본문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어디로 공문을 발송하냐면 공문 발송지는 어디냐면 여러 회당에 가져갈 회당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 공문을 어디로 보내냐면 회당으로 보내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보내게 되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다메섹에 사람이 얼만큼이나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근데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기록에도 있고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요. 다메섹에서 서기 66년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반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이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메섹에서만 단일 도시에서 18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서울 인구 1000만 명인데 18만 명 죽으면 꽤 많이 죽는 거거든요. 꽤 많은 숫자가 죽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당시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울이 봤을 때도 저기 기독교도들이 들어가서 저 지역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유대교에 큰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이 말은 향후 있게 될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착했던 사람인데 변화됐다 이러면은 누가 봐도 뭐 착한 사람이 변화됐다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한 분노
뭐 심지어 살해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바꾸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람 바꾼다고 믿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바꿔요. 전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우리가 어줍지 않은 말로 이거 하나님도 못 바꿔.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꿔요. 반드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나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참 저렇게 박해하고 뭐 정말 뭐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찔러도 뭐 참 틈도 하나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전 하나님이 바꾼다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그거거든요.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옛날 책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대, 스데반이 죽었대, 빌립이 복음을 전했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화됐대, 복음으로, 뭐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대, 이럴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바꾸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찬물 끼얹어가지고 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도 못 바꾸시더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사울 나왔잖아요. 위에 보면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서 그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바꾸신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예요. 거의 다 왔다는 말은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사울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당시에 아까 18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요세푸스 기록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한 1,500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겪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되면. 다메섹에 막 통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미 뒤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들으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지금도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 밑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당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또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도 여기 있는 성도들 잡아가려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는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긴장하고 있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도망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분위기였을 건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냥 탁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시였느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그때 시간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시간이 오정이었다, 난 12시였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라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 22장에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 사건을 잘 아는 이유는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게 3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도행전 읽으신 분들은 3번이나 이 얘기를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3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지금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닌데 당시가 시간으로는 12시예요. 12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게 아마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헛개비를 받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실 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빛을 받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죠.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소리는 들었는데 뭔가 이게 빛이 나거나 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뭔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얘기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로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들었는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추격군이 여러 사람의 추격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빛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 뿐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도 사도 바울 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사도 바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이거 성경에서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가두거나 죽이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과연 용서될 일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 도와주는 일이든 함부로 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하는 거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해 주었다 할 때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의 물이 속한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옷도 입히지 않았고 감옥도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멸시를 보내거나 욕을 하는 거 예수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낮은 사람, 아무리 철없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폄훼하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형상이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같은 예수 자녀들끼리는 싸우면 된다고. 자녀들끼리도 절대 싸우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던 첫 번째 얘기가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이 기이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나니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가지고 아나니아가 그 일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신기할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딴 말 안 하시고 동네에 들어가라. 동네에 들어가면 네가 아무개를 만날 것인데 그 아무개가 다 얘기해 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무개를 미리 만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애한테 너에 대한 얘기를 해놨다. 네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걸 내가 알려줬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만나기를 네가 오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났지?
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기를 너한테 안수하라 그랬어. 그리고 너 눈 떠질 거라고 얘기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님과의 만났던 특별한 경험 있잖아요. 이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이 이를 연결해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깜짝 놀랄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빛을 본 것 같고 두 번째는 음성을 들은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지금 예수가 거기 나타났다는 얘기를 쓰고 있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 27절에 말씀해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때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기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만 들은 거거나 빛을 본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거기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만 알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소리 들리는 건 들리는데 빛을 보거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또 특별히 주님으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듣거나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아마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면 시력을 잃었다기보다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설명하죠. 우리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었다기보다는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게 껴있다가 비늘이 떨어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뭐 했는지를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유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에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빛을 보고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먹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는 쇼크를 먹어가지고 눈은 안 보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한 3일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을 완전히 가리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경험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체험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일 거로 많은 분들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특별한 체험을 하냐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게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고난도 같이 겪게 됩니다. 특별한 고난. 향후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될 고난이 너무 커서 이게 없으면 못 건너가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저는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사람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20세기 초반에 인도에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 몇 살쯤에 회심을 하고 나중에 인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데, 원래 이 사람 그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뭔가 뜨거운 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썬다싱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했단 말이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열 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썬다싱이 이 자기 소위 그 힌두교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일에 막 앞장서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 나이였어요. 지금 우리는 14살이 어리지만 옛날 그쪽에서 14살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썬다싱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때 들었던 음성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들었던 음성을 히브리어로 자기가 들었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는데 아람어를 아마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로, 같은 언어거든요. 어군이 거의 95% 이상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히브리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로 보여요. 아람어라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굳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헬라어도 잘 알아듣는 사람이고 선교 사역을 맡기려면 굳이 헬라어로 해도 사도 바울이 알았을 텐데 왜 굳이 아람어로 하셨을까? 아마 이게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말, 살아계실 때 쓰셨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도리어 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썬다싱 같은 경우는 썬다싱 시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썬다싱이 영어도 잘하고 힌디어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힌디어로 말씀을 하세요. 썬다싱에게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영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썬다싱은 불과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썬다싱 1886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886년도 그쯤에 1889년도에 태어났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오래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불과 1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얼마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계시라고 하는 건 별개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계시는 저는 종결됐다고 믿어요. 성경의 종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전 지금도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의 영이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썬다싱을 부르시고 전 우리도 지금 불러서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필요해요. 사도 바울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적고 신앙에 열정 갖는 사람 적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역사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나라는 혹은 서양의 어떤 나라든 간에 한때 부흥사 같은 그런 뜨거운 종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막 선포하면 얼마든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정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믿고는 있어요. 믿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내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신다. 언제든지 도우신다. 언제든지 시키신다. 이 믿음은 꼭 가지셔요. 꼭 가지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못 바꿀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안 됐으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거거든요. 주님께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어가시면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바꿔서 바울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서 야, 주님 신기하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경험이 너무 신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로 했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 썬다싱은 무슨 말로 해야 돼? 영어래? 힌디어래? 힌디어로 말씀하셨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사람들이 그럴 거거든요.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 썬다싱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다 힌디어로 말씀하셨어. 우리도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는 언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깊이 서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곱 집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아계시며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굳건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